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유브라데 강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의 안장을 지워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강이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 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아멘. 유다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대신에 애굽을 의지하여 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애굽을 망하게 하심으로 애굽이 헛되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죠. 애굽의 지휘관들이 외칩니다. 크고 작은 방패를 무장하고 싸움터로 나가라. 말의 안장을 얹고 올라타라. 투구를 쓰고 대열을 정돈해라. 창을 날카롭게 갈고 갑옷을 입어라. 당시 애굽의 군대는 그 무기면에서 강력했죠. 당시 애굽은 부유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를테면 국방비 예산이 엄청났고 주변 나라에게서 용병들도 많이 사왔습니다. 최첨단 철병거도 많았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모두 놀라서 뒤로 도망하고 있구나. 그들의 용사들마저도 격파되어 겁에 질려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정신없이 도망한다. 발이 빠른 애굽 사람도 달아나지 못하고 용사도 도망하지 못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저 북녘 유프라테스 강가에서 비틀거리다가 쓰러져 죽는 모습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일 강물처럼 불어오르는 것이 마치 애굽과 같다고 비유했는데요. 범람하는 강물처럼 불어오르는 것이 애굽과 같다고 했습니다. 마치 애굽이 나일 강물이 불어오르는 것처럼 강력해지며 온 땅을 덮고 다 점령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위력을 갖춘 듯이 보입니다. 애굽은 스스로도 자신만만했고 실제로 그렇게 보이는 애굽을 의지하여 이 유다 백성들도 피난을 온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부대가 강성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편이 이깁니다. 애굽에 고용된 에티오피아 군대와 리비아의 군대의 용병들도 방패를 들고 진격하라고 합니다. 리디아의 군대도 활을 당기며 진격하라고 해요. 이집트 사람들은 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바벨론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처참하게 피하여 무너질 것이라고 하시죠. 왜냐하면 그날은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원수들에게 복수하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의지하는 그 애굽을 원수라고 하십니다. 대적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애굽을 치시는 이유는 유다 사람들이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에 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애굽을 더 이상 의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이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하며 그것이 마치 나를 붙들어주고 나의 생명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이 아니라 어쩌면 거래처 사장님이 애굽처럼 더 의지가 되어 예배는 익스큐즈 할지언정 거래처 사장님의 호출에 응답하는 것이 더 중요해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나의 안전을 더 확보해 줄 것 같은 상황 속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애굽으로 피한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눈에는 마치 홍수로 범람하는 강물처럼 강력한 힘이 우리가 의지하는 그 누구나 무엇에 있다고 생각될 수 있죠. 그러나
비를 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잊고 사는 어리석음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범람하는 강처럼 강력해 보이던 상황들도 하루아침에 쩍쩍 메말라 갈라진 강바닥이 드러내도록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마땅히 의지해야 할 하나님 대신에 그분을 떠나 의지하려는 모든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명이신 그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곧 생명에서 떠나는 일이고 그것이 죽음이고 사망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 자체가 바로 죄의 결과이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대신 의지하여 살려고 하는 이곳저곳에서 원수들과 대적들과 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다 보니 일이 꼬이는 것이 아니에요. 허탄한 것을 의지하는 삶으로부터 속히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손짓이죠. 원수를 향해 보복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속히 임하게 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정말로 복입니다. 헛된 곳에 마음을 품고 의지하는 일로부터 속히 돌이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못 보시고 회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을 막으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롭고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적극적인 사랑의 손길이죠. 오늘도 그 손길의 인도를 따라 우리 삶의 방향을 고쳐잡고 애굽을 떠나 속히 하나님이 명하시는 삶의 자리로 온전히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주님 품을 떠나 강력해 보이는 헛된 것을 의지하여 살려는 어리석음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돌이키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로 마음과 삶을 돌이켜 의지하는 생명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속히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